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충함을 오히려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소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한국교회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강좌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교회를 이해할 때 단순히 이 건물 또는 조직 이런 걸로 교회를 이해하지 말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21세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하나는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만모니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그 요구를 통해서 그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쭉 이제 나타나는데, 이 교회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교회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1세기의 요구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함께 했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우리가 목양하는 교회 현장을 그 생명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첫째 날 우리가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 진단을 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 그랬죠? 첫째, 뭐가 세워진 교회? 사역이 세워진 교회, 그죠? 또 뭐가 세워진 교회? 사역자가 세워진 교회. 또 뭐가 세워진 교회? 사역의 현장이 세워진 교회. 그렇죠? 아마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가 체계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해했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기를 먼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논리 체계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가지고 사상화되는 작업까지 좀 나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리가 내 사상이 되는 데까지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을 교육하실 때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전달이 아니고 논리 체계를 세워드리는 거다.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식 논리 체계를 세워지는 여기에서 멈추면 행동은 안 일어납니다. 사역자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양육을, 머리 키우는 작업을 양육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양육이 아닙니다. 머리가 커졌을 뿐이죠. 이게 논리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사상까지 가야 합니다. 내 사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사상이 되도록 가려고 하면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무수히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올 수 툭 건들면 내 사상이 이거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시는 이게 중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화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우리 교육의 목적이요.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건 뭐냐면 운동화 쪽으로 가자는 거죠. 운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현장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갔을 때 예수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서 세 번째 사역이 뭐죠?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운동까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운동해보자. 한 여기까지 가자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서 함께 운동하는 무슨 운동? 살리는 운동. 생명력 있는 그 운동하는 그런 생명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요게 목적을 세워가지고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지나가자는 건데요. 생명의 원리는 흐름입니다. 흐름. 흘러야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몸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라 그러고 죽어버리면 시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가 안 되고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도 흘러야 되고요. 신경도 흘러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흘러야 그게 시체 아니죠. 흐르지 않는다면 시체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현장이 목사님의 생각이 성도님들에게 흐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입니다. 시체죠.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살려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생명은 흐르는 거다. 그러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해가 가능하려고 하면 위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서 그 존재는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이해는 생명 이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자체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에게 주신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죠. 이렇게 이 생명은 흐른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격을. 이게 흐른 게 가능하려고 하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위치는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억압이 되고 억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직분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직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생명력이 없는 교회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목사님 앞에서는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러지만 돌아가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족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원리는 흐름이다. 흐르려고 하면 위치가 중요하다. 이 위치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원리다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성도님들을 이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렇구나, 이 위치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생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흔쾌히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위치를 통해서 질서가 확보되고 이 질서는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 원리와 흐름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연합이다. 연합인데 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러면 그 연합은 요즘 한창 우리 그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직제와 직분의 연합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제와 직분은 이미 그 근거가 다르고요, 기본이 다르고 원리도 다릅니다. 이미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하고 개혁교회하고 성공회하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합은 뭘로 해야 다 살리는가? 그건 사역연합이라는 거죠. 그 사역인데 누구 사역인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합해야 살린다는 거죠.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살려고 하면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살기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소위 저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쓸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큰 교회를 살리는 것도 사역연합입니다. 사역연합을 해야 큰 교회가 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그 무브먼트를 우리 한국 교회에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이걸 해야만 큰 교회도 삽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은 직분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연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은 누구 사역인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너의 사역도 아니고 나의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이 땅에 구현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위에 구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이꼴은 사역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자체는 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우리 인간적인 요소하고 섞여 있는 사역과 딱 이렇게 이꼴해버리면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이꼴은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구현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우리는 생명에 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에게로 흘러내려온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흘러내려옴을 유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유출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유출이 아니고 사역을 통한 연합이고 연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결과 연합이 완전하다는 거죠. 이래서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를 형성하셨고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는 사역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207쪽 한번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207쪽 전도.
전도 이해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하면 얼른 왜 전도하셔요? 전도의 목적, 전도 이해, 그걸 할 텐데, 전도하십시오. 목적이 뭐죠? 보통은 자, 전도의 정의를 말해라. 그러면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거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전도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빈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그 이해를 하고 계시고, 성도님들도 전도하라 그러면 이거 자리 채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또 하나 더 넘어가서 과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숫자를 늘리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러면 숫자는 안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전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지난 시간에 전도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전도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생명연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의 기능이 뭐냐 하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숫자 늘리는 개념으로 이해해 놓은 거예요.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교회 판단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숫자라 그랬죠. 숫자. 이 숫자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노예가 되는 순간 본질은 수단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전도는 교회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기관이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생명에 연합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숫자 늘리는 대로 딱 이용해 버린다고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순진할 때는 전도하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몇 번 하다가 보면 이게 해도 안 오고 와도 가버리고 뭐 이래 되면 몇 번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이 지쳐버려요. 그럼 성도님들만 지쳐요? 목사님들께서도 지치셔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저도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지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동기부여가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또 동기부여하죠. 집회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부여는 뭐와 같으냐면 마치 이 비유입니다. 꼭 같은 건 아닌데 마치 그 약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먹은 약 먹어서 이제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강도의 약을 드시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또 센 약을 드셔야 돼요. 이게 센 약 드셔가지고 약발 받았어요. 그럼 좀 이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했는데 또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을 써야 돼요? 좀 더 센 약을 써야 되죠.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약에 치여서 병신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내적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동기부여.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안에서 전도의 동기를 찾아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고 전도하는 일을 동력을 스스로 이렇게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도 그러면 전도의 스킬을 배우려고 그래요. 스킬. 방법이 뭐냐, 기술이 뭐냐, 전도 기법을 배우려고 그래. 어떻게 했으니까 전도가 됩니까? 하고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뭘 줬습니까? 전도 용품이죠. 전도 용품을 이게 소개하면서 전도법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세미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부여, 이건 약 쓰는 거고, 전도법 스킬 또는 전도 용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되더라 그러면 그거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 좀 반응 좀 합시다. 되더라 그러면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왜 우리 모두는 오염돼 있어요. 꿈에 대한 소원은 성장. 그렇죠? 여기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된다는데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이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마약이란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교회의 일을 성장에다 갖다 붙이는 건 이 심각한 한국병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장은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건요. 그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뒤에 보면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거 한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증인으로 나간 거죠. 목사님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증인으로 나간 거지 숫자 늘리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집어넣어준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만 하면요, 그거 한번 성장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살기 위해서 버립시다. 아멘. 살기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살아야 교회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말해놓은 건물이 좋아야 성장한다, 그거 버려야 돼요. 이 말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 쫓아옵니다. 내가 문제지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장 지상주의자들은 또 건물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네 또.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들이 내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돈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돈만 있어봐 나도 좋은 자리 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말고 저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실망 안 해도 되는데 실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 오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도 사역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는 한 우리 속에 생명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위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 일을 되풀이할수록 우리 속에 생명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양심적으로 안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살려고 만약에 물속에 누가 날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하겠죠. 왜? 살아야 되니까. 전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건 수단화한 것이고 방편화한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목적이 뭐예요? 숫자 늘리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거 쓰지 마십시오. 동의를 절대 안 하시네.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근데 말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전도 스킬을 개발했고 수많은 전도 용품을 개발했고 수많은 일들을 부흥회를 했지만 전체 전도된 숫자는 성장하더라 감소하더라. 감소하는데 보통 감소가 아닙니다. 보통 감소가 아니에요. 이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하는데 감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우리 물어봐야죠. 전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물어봐야 되죠. 첫째, 우리들 스스로 전도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수단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전도는 목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흐름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생명, 예수 생명의 DNA를 우리가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 생명의 DNA 5가지 한번 얘기해보죠. 첫째, 전도. 첫 번째, 두 번째요. 예배.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기도, 치유, 봉사. 5번째, 나눔과 섬김. 이게 5가지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서 흐를 때 살아있는 핵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핵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않고 교회 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절대 못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부터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숫자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성도님들에게 동기부여한다면 성도님들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성도님들이 동기부여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일단 전제하면서 텍스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예수 생명 사역으로서 전도 이해. 1번 예수 생명의 고백이 전도다. 전도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 생명 사역에서 전도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고백으로 나타남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은 증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생명의 연합이 전도다.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전도는 그런 거라는 말이죠. 생명에 연합시키는 게 전도라는 거죠. 숫자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임마누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라 했는가? 임마누엘 하시고 싶어서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숫자 늘리고 싶어서 전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넘기셔가지고요. 예수 생명의 시작이 전도입니다. 시작. 예,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임했다 그러면 대부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도 안 합니다. 전도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 누구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정도 아니고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성도님들이 미치겠다, 천만의 말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면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안 하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겠지, 그 기대했다는 큰 낭패 봅니다. 그냥 눈 껌뻑거려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할 때, 그때서야 성도님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속성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전도하러 가고 두 번 전도를 하고 뭐 한 달 했으면 아, 이제 성도님들이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해야 알아듣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때서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사님들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는 내보내야 되겠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아, 저 교회 전도 안 되겠구나 나 이 생각합니다. 전도는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야 전도가 되는 거지, 대부분 착각들을 해요. 목사님들은 예배 준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거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시작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작을 해야, 교회를 시작해야, 개척하시는 분이면요 전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개척해놓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 나 진짜 웃겨요. 설교 준비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서 설교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성경 연구만, 그러면 차라리 공부하러 가고 그래야지. 개척교회 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는 전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아멘.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요, 가리면 안 돼요. 전 사실은 특수사역이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 볼 때 특수사역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여기 특수들이지. 그렇죠? 아니, 도끼 개끼인데 뭘 그래요? 다 그 죄인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뭘 특수고 안 특수가 있어요? 다 특수지.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이니까 전도가 안 된다.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전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 됩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생명연합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건 살고 싶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숨하면 이렇게 입 틀어막아가지고 10분만 틀어막으면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쳐버릴 거야.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살려고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하고요, 살려고 전도하는 거하고 임팩트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 내보낸다, 벌써 X표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목자 개념이죠. 목자는 앞서가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설교자라고 이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목회자는 목자입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죠. 예, 전 요즘 신학교에서 하는 말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신학교 교수로 가지도 않을 거고 오라 하지도 않고 들려서 신학교 개혁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게 전도. 그래서 전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연합이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갖고 수단이나 방편으로 전도를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진정성이 설득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진정성이 설득합니다. 진정성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진정성은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정성이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진정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숫자 늘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요, 그때 아멘 아멘 해요. 그건 체면상 하는 겁니다. 체면상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체면상. 그게 지나가면 없어요. 뭐 체면은 한두 번 하지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은 아닙니다. 진정성이 확인되는 순간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사역으로 연합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으로 연합하려고 하면 진정성이 확보 안 된다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내겠죠. 근데 연합은 아니죠. 그 속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맞부딪히고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할 때 그게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 방편이 뭐냐 하면 하나 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고, 연합이 뭐냐면 생명의 흐름의 그 방법이라고 그랬죠. 연합해야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역함으로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역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2시에 목양실에 나옵니다. 대부분 나와가지고 제 책 쓸 거 쓰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피곤하면 소파에 자빠져 자고 그래 또 일어나서 머리 좀 말짱해지면 누워 잘 때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잡니다. 일어나서 다시 또 준비하고, 이것이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성, 우리 목사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 성도님은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라고, 괜히 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이 성도님들에게 확인되고 억셉되는 순간 목회는 됩니다. 목회는 그때부터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4가지다. 첫째는 예수 생명의 고백이다. 고백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숫자 늘리기 위한 게 아니고. 둘째는 생명 연합이다. 셋째는 임마누엘의 방편이다. 4번째는 예수 생명의 시작이다 하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 중간에 예수 생명 전도법. 그러면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전도왕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도왕. 전도왕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전도는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법도 연합하도록 하는 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명의 연합이라고 정의를 해놓고는 전도하는 방법은 경쟁을 촉발해버린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경쟁은 은혜가 있는 은혜로운 삶의 현장에서는 경쟁은 없습니다. 선한 경쟁,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선한 것은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우리가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연합하는 전도법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팀 전도입니다. 팀 전도.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팀 전도. 개인 전도가 아니고요. 팀 전도를 장려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관계 전도다. 관계 전도.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관계 전도. 그 다음 시스템 전도는 뭐냐 하면 사역과 사역을 연결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전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육 사역과 전도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전도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구조를 가지셔야 된다. 어떤 구조냐? 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을 해야만 팀 전도가 되는 거죠. 연합 안 하면 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 전도의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도 용품이나 어떻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좀 길게 보면 그것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이죠. 한국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지금 내리막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를 수단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 전도를 한다 할 때 저희 교회는 팀장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갈아버려요. 왜냐하면 제일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연합을 잘 못하는 사람을 팀장시키면요 잘 됩니다. 자기 단점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는 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역할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좀 심한 말씀 드릴게요. 감독인데 감독 역할을 하지 않는 감독입니다. 있으나 마나죠. 이게 있으나 마나 목사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팀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팀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야 교회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고정시켜 놓으면 또 화석화돼서 안 돼요. 자꾸 이제 우리는 자꾸 돌립니다. 그래서 혹시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월달 들어오면서 팀장 다 갈아버렸어요. 팀장들 다 이렇게 순환시켜 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나는 꼭 나 이것만 하란다 이게 되기 쉬운데 그걸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려버립니다. 관계전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전도.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209쪽 예수생명전도 사역자 세우기.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이해했으면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세우는 것은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게 금을 던져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금을 던져서 그냥 전도 부흥해가서 훅 던져가지고 전부가 전도 사역자를 이러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절대 안 변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변합니다. 그물로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요 낚시로 교회는 변화됩니다. 낚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너무 급해. 이게 기다리기가 너무 지친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더라. 어디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부흥해가지고 완전히 벼락 늘어났다더라. 이러니까 우리 속에도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전도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사람 세우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해야 되는 일은 집중입니다. 집중.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중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이 전도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집중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전도 사역자가 최초의 전도 사역자가 세워지려고 하면
목사님이 전도 사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전도 사역자는 안 세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최초의 전도 사역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 전도의 멘토가 돼야죠. 전도의 멘토, 같이 더불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배우는 것은, 전도는 현장에서 배우는 거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성경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역이 먼저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서 가르쳐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좀 나올 텐데요, 신학, 목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끝났어요 벌써? 예, 아이고, 제가 곁다리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하다 이래 돼버렸지, 목사님? 신학교에서 이론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목양 현장이다. 아닙니다. 목양 현장이 우선입니다. 목양 현장의 니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내고, 해석해낸 그 답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검증받는 이 순환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신학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장이 우선입니다. 이 현장이 우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시된 말씀으로 나타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까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우선입니다.